수요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복음서에 특별한 기록이 없는 날입니다. 침묵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한 날이고, 성경학자들의 추정은 아마 수요일 날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은 30을 받고 넘겨주리로 약속한 날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서 짧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예수님, 뭐 하셨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제 십자가의 그 형장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하루 동안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이고 기도하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참 긴 하루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이 가까이 찾아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때가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요일에 있었던 일들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까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런 성격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해가 지고 난 이후로부터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 목요일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요일 해가 진 이후로부터 이제 목요일과 같은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앞두고 성경이 명령한 바와 같이 6월절 식사를 준비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옛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음 날 떠나게 될 채비를 하고죠, 그들로 식사를 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의 이러한 명절을 지키는 하나의 관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동네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고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6월절 식사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이제 훗날에 이곳이 어딘가 말할 때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곳이 예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게 될 식사의 내용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일몰이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다락방에 모여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을 예수님이 제정하시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와 그의 모든 손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킬 규례로 주셨던 것이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례.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베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갖게 하는 명령이죠. 이게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세례가 됩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성만찬의 구약적인 유래를 짚어가게 되면 어떤 것이냐, 이 유월절 식사가 이 성만찬으로 대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는 뭘 의미할까요? 애굽의 마지막 밤을 이제 그곳에서 보내고 이 식사를 마치면서 결국 애굽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닥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되는 바로 그 전날 밤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6월절 식사는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서막이다. 이제 시작점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특별히 그때가 또 이 6월절 식사를 하는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식사를 준비하실 때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이 6월절을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6월절의 식사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데 몸이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 말씀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유월절 식사를 참여하면서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 대적들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시작이 됐다는 것을 계속 되뇌이게 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했었는데 이제 그 모든 절기의 마지막 완성이 이 예수님이 제들과 함께 하신 일을 통해서 완성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구원의 참된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그 6월절을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해서 더 이상 이 일이 반복될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6월절 지키지 않아요. 그죠? 6월절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신 성만찬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되뇌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찬을 하시면서 안타깝게도 제자들을 근심케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자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얘기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누굴까? 날까? 나는 안 그럴 건데 하면서 서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되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전날에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을 이미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이 혹여나 죽는 데 계신다 하면 저도 함께 생명을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이 누가복음에서의 특별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어디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냐면 31절, 32절에 보시면은 참 얼마나 참 주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보시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특별한 기록이에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제자들을 사랑하되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또 특별한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부인을 예고하면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역접입니다. 앞에 있는 상황과 그 뒤에 이어질 상황이 반대가 될 것을 표현한 말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련의 말씀들과 이 태도들은 제자들의 이러한 배반들을 아시면서도 온전히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은 어떤 약속을 했느냐? 감옥에도 가겠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내어놓고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렇게 내게 약속하지만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떠나갈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내가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배반 이후에 있게 될 그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배반을 추월하고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서는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도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다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배반과 비의도적인 배반이 있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해서 너 죄의 유혹에 빠져서 또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 그럴 겁니다. 안 그럴게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예, 잘하겠습니다. 제가 죄에 빠져서 오늘도 죄 짓고 또 회개할게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오랜 삶의 경험을 돌아보세요. 죄가 항상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문 앞에 마치 엎드려 있다. 그래서 문틈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 죄가 너희를 삼킬 거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죠. 그렇습니다. 죄와 유혹이라고 하는 건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루 살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예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런 올무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먹을 겁니다. 예수님, 이 죄를 이겨내게 하시고 유혹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말할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말씀의 정밀한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돌아보면 또 이렇게 죄에 빠졌구나. 또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겠구나. 또 이렇게 배반을 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네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한 번도 없어요.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새롭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내가 생각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심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정도의 신앙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주님을 붙들고 그분께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도 할 수 없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배반은 더 나쁘죠. 그러나 결코 의도하지 않고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도 주님은 그의 약속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시지만 우리 약속은 참 갈대처럼 늘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